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로 23절의 말씀. 누가복음 1장 8절로 23절의 말씀을 찾았으며 목소리와 함께 독하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사이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강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리자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니 이는 그가 주 앞에 슬픈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그때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을 듣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니거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하니 백성이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이르니 그 직무의 날에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날씨가 겨울이어서 때가 짧아졌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분주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이면 성탄절이 항상 저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가장 큰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성탄절 트리를 예쁘게 꾸며놨는데요. 정말 1년 동안 잘 보관해서 이 12월 달에 정말 빛을 발하는 게 성탄 트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높이 빛을 달고 꼭대기에 별을 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표현하는 것이 이 성탄 트리입니다. 저희 또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주님 오심에 대해서 기뻐하는 한 달의 시간 그리고 나의 구원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가랴에게는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가브리엘이 이 좋은 소식을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라고 이야기하는 좋은 소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좋은 소식이란 무엇이냐? 자식이 없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자식을 주는 일들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그들은 하나님께 정직한 자였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였지만 결코 죄가 있어서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없이 의인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한나처럼 손가락질을 당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살았고 그 의인의 삶 가운데 자식을 얻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그의 이름을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인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뭐라고 지으라고 이야기했냐면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했다라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뜻은 무엇일까? 14절에 있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기뻐하게 하는 사람, 기쁨이라는 뜻이 또한 이 요한이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정해줄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했느냐? 자녀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굉장히 기쁠 만한 사건이지만
이들에게도 사실은 믿기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 때문입니다. 사가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늙어서 자식이 없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가랴도 그렇고 사가랴의 아내도 그렇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 가운데서도 그것이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자식이 태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기쁨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그들은 거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낳는 것만이 기쁨이었을까? 성경은 세례 요한의 태안생에 대해서 이 탄생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쁨만에 국한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단순하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이스라엘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게도 기쁨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그리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주 앞에서 큰 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6장에 나시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 소위 말하는 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겠다면 삼손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삼손이 전형적인 성경에 나온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술과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술과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상황은 우리가 다릅니다. 그 땅은요, 샘이 있지만 샘의 물을 오랫동안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샘의 물이 깨끗하게 보이지만 독입니다. 왜 독이냐? 그 안에 석회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 석회 성분이 들어있어서 우리같이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물을 먹으면 바로 탈이 납니다. 그리고 수명이 길지 못해서 죽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물을 먹는다는 것, 샘물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었는데 그 물을 먹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좋은 샘을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포도즙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즙은 발효가 되어서 그들에게 포도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라는 의미는 물을 먹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물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 땅에서 정말 어렵게 사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가끔 선교지에 가면 물을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물을 잘못 먹었냐? 사실 그 물은 현지인들은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우리가 먹는 물과 그들의 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선교를 가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늘 부탁하는 게 뭐냐면 현지인들이 주는 물을 먹지 말라. 현지인들이 주는 물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생수가 아닌 현지인들이 물을 먹으면 탈이 나서 정말 일정을 다 망가뜨리는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선교지에 가면 반드시 뭘만 해야 되냐? 생수만 먹어야 합니다. 혹시 해외로 잠시 이제 좋아져서 여행 가게 된다면 꼭 물은 생수를 드셔야 됩니다. 생수를 먹거나 끓인 물을 먹어야지만 탈이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물은 힘든 겁니다. 선교지 가서 내가 생수를 잃어버렸다.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 됩니다. 그런 일을 지금 누구는 평생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나시린들입니다. 그들은 평생 물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포도주를 대신 먹어야 할 상황에서도 남들은 다 포도주로 갈증을 해결하는데 그들은 포도주로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물만으로 그들은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삶, 힘든 어려운 삶이었지만 그런 삶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행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행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믿는다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로마라는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들의 신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신전에 모여있을 때 그들이 정말 폭동을 일으킬 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다시 부르셨느냐, 그 뒤에 관한 이야기가 17절에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부모는 자식을 다 사랑합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부모는 10자식을 건사하지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건사하지 못한다고. 부모와 자식의 사랑을 따지고 온다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절대 없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최근에 제가 알던 제자가 젊은 나이에 대장암으로 죽었는데 그의 어머니 되는 집사님을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원래 빽빽했었는데 음식을 먹지 못해서 정말 뼈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살이 빠진 것을 보았습니다. 자식의 죽음은 그렇게 아픔으로 남는 것이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는 언제든지 기꺼이 자기의 살을 떼고 뼈를 삶아서도 그들을 먹이고자 하는 게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보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자식에게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게 하겠다라고 표현했을까? 우리는 이 문제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11장 47절로 50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47절로 50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누가 나왔냐면 이스라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4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시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안에 무슨 이야기가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때 이 선지자를 죽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화 입을 자인데 화 입을 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조상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들이 무덤을 만들고 증인이 서는 일들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게 하겠다 이 말은 그래서 사실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1장 47절부터 50절까지 나오는 말씀처럼 선지자를 죽이는 그 조상들을 의미합니다. 그 조상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 조상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 조상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선지자가 오면 그 선지자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어떻게 했냐면 오는 족족 죽였습니다. 자기들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면 선지자를 죽이는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가 와서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했을 것 같습니까?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뭘 선포했냐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들에게 무엇으로 들렸느냐? 그들의 권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깨뜨리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라 그 가수원의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가수원의 종이었던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과수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종이었던 그들이 과거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그 선지자를 죽였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자신의 권력을 자기들이 남들보다 높이 있다는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는데, 선지자를 죽였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권위를 가지고 그들의 부모들이, 조상들이 무엇을 했느냐? 자식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온 법을 가르쳤어야 했는데, 이 가소원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쳤어야 했는데, 그들이 무엇을 가르쳤냐면 이 가소원의 주인은 아버지다, 나다라고 가르친 것과 똑같은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했던 겁니다. 잘못된 권위를 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낸 사자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이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 즉 선지자를 죽이면서까지도 권위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질책하시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저버리고 진짜 아들에게 줘야 할 마음, 즉 이 과소원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 전까지는 권위 때문에, 권세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뺏길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아버지들에게 이제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선포함으로 더 이상 자기가 내가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위가 진짜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진짜 권위인 것을 자식들에게 전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기득권, 즉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마저도 거부하는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마저도 거부했던 자신들을 회개하고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두 번째, 17장 두 번째는 거스리는 자를 위하여,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스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거스리는 자는 말라기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누가 거스리는 자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을 살펴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세례 요한을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표현했던 이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누가 했느냐? 요한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이 똑같은 시대에 선지자 엘리야처럼 일을 행하게 될 텐데, 이때 거스리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해서 보면 말라기 2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 말라기 2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량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술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이의 언약을 깨트려 하느니라. 사실 말라기서 2장 4절부터 제가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부분에 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9절에 보면 내 길을 지키지 않고 사람에게 치우침을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멀리 가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스린 자들 의인의 슬기를 돌아오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인, 즉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올바르게 서 있으면 거스리는 자,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온 일들이, 의로운 슬기로 돌아온 일이 당연한데, 제사장이 그동안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의로운 의인의 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린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요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이제 거스린 자가 하나님의 그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 즉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켜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참다운 건의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있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을 만약에 한 글자로 표현한다면 어떤 표현이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즉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선 자, 즉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는, 우리가 딱 이야기하고 하면 우리가 대부분 다 엘리야 하면 생각나는 사건은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의 말씀은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지금 이스라엘 땅, 북쪽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무도 남지 않았고 오직 나뿐인 것 같다. 그런데 너희들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많이 있는데 너희들에게 있어서 이 850명이나 되는, 일대 850명이라는 이 일들 가운데서 과연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가를 확인해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의 재단은 불에 탔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잠잠케 하시는 일들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뭐합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마지막까지 남아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했던 게 누구였냐면 이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이러한 자처럼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무도 제대로 하나님 뜻을 모르는 자리에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게 하는 자,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도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엘리야인데 세례 요한을 그렇게 쓰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권위주의에 찌들려서 하나님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권위를 깨뜨리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그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요한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엘리야는요 정말 다 무너져가는, 정말 마치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종말적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세례 요한이 아닌데 이게 뭔 우리와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들만의 착각입니다. 세례 요한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땅의 기쁨이 되었는데 그 기쁨은 권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사람,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 세례 요한은 무엇을 준비했느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권위를 깨뜨리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의 권위마저도 그들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권위를 깨뜨렸던 겁니다. 그들이 요한이 하나님께 멀리 갔던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 불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 와서 있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켜옴으로 그 다음에 있는 누구를 만나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라고, 주님을 만나라고 그런 겁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곳에, 하나님 믿지 않는 곳에 엘리야처럼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대하지 않는데 그 예수님을 증명했던 그 요한처럼, 즉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냈다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을 통해서 기쁨을 누렸던 모든 사건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만드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이지만 예수님의 초림, 즉 첫 번째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은 초림은 이미 지나갔고 예수님의 무엇을 기다리냐면 가시제자, 인화제자를 써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끝이 나는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미 세상의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림이 되면 그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은 심판이 끝이 납니다. 그 끝나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세상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세상의 권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권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권위는요, 어느 날부터 교회보다 높아졌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권위는 어느 날부터 교회부터 높아져서 교회를 평가합니다.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면 과학이라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이성을 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논리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삶을 주장합니다. 누군가가 말을 했다면 그 전문가의 말이 마치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세상으로 넘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세상이 하나님의 권위를 빼앗아가 버리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무도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때에 준비된 자가 누구이냐? 우리라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처음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거죠. 오늘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누구를 세웠느냐? 믿는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멀리 떠나간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멀리 떠나간 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과거에 나와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그들이었는데 갈라디아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급하게 빨리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게 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세상의 권위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 떠난 그들을 다시 한번 불러 모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마치 엘리야가 북쪽 이스라엘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처럼 나 혼자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나는 여전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명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례 요한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증명한 신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탄을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오심을 위해서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는 그 오신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신 예수님을 준비해야 될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속히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면서 예수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누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일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는 성탄의 이 시점에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신자로 부르신
예수 믿는 자로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권위 가운데 처해 있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일 가운데 부르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했으나 멀리 떠나버렸던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 불러 모아서 예수님의 그 오심을 준비하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엘리야처럼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도 오히려 내가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방 신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라기서 4장 6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라기서 4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5절의 말씀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표현하셨고 그 엘리야는 요한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6절의 말씀은 그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럴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런 일이 있지 않는다면 이 땅은 저주로 침을 당하는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있을 심판을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세례 요한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들이 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훔쳐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휩쓸려서 하나님의 권위를 훔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이 세상으로 사람들이 떠났던 것처럼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며 준비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이 다가옵니다. 이 성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예수님의 오심 종말이 기억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